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토요일 새벽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하게 하옵소서. 아멘.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치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약간 깁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귀를 기울이지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살 집을 렌트하거나 그럴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계약서. 이 계약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만약에 이제 구두로 할 경우에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유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줄 때도 이 부모가 다 변호사를 다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이거는 첫째 아들, 뭐 이거는 둘째 아들,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딸내미 이렇게 그걸 해놓고 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부모는 죽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안타깝게도 그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예. 자, 남 얘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형제들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서로 뭐 우애 있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돈 문제가 생기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내 자식은 아니겠지. 오히려 유산이 없는 경우가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유산을 남겨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형한테는 이만큼 주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주지 않는가? 이러면서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더 주고 딸이라고 덜 줘보세요. 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요 계약이에요. 커버넌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리스나 이 컨트랙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계약이나 리스 이것을 이제 컨트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그 계약대로 만약에 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말에 적용해서 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자, 언약 맺은 거, 계약 맺은 거, 그거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계약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게 계약을 처음 맺었으면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발각이 된다 이거예요. 발각이. 그 뉴저지에 살 때 그 이웃 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를 키웁니다. 근데 개를 키우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애들하고 친하니까. 근데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개가 조그만 개도 아니고 막 예? 남산만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 키우는 줄 알고 옆에서 신고한 거야.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 아니다고. 우리는 개 키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개 키우지 않는 것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벌금 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벌금. 왜냐하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약은 철저해요.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의 말씀들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언약의 조건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말씀드렸죠.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해야 되니까요. 그 언약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개를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는데 만약에 개를 키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설교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렵습니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입주자가 말이죠. 와가지고 세입자가 이 주인이 너 그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너 이런 조항을 어겼어. 아니 그런 조항이 있었어? 이런 조항이 있었나? 너 사인했잖아. 여기다가 사인했잖아. 아니 나 몰랐어.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다 항목을 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인을 해버렸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사인한 사람 잘못이야. 다 걸려 들어가는 거야.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다 경험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인할 때 잘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속이려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계약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눈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큰 돋보기 보고 보세요. 네? 보세요. 다 보시라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어 잘하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꼭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큰 거 다칩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다 해놓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한국말도 뭐 어느 때는 대충 하고 사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면요, 모든 게 보면은 이 계약과 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론 받을 때도 얼마나 다 담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지난번에 우리 론 받을 때도 정부 론을 우리가 너무 싸니까 미리 받은 적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펄스 아이스뱅크에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이 프라이어티 자체가 먼저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다고 정부로는 다 갚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주 자기네들이 이 사인을 할 때, 은행 쪽에서 사인을 할 때 그냥 막 사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자율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이자율을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4.0이었는데 4.2로 높이겠다. 원래 뭐 4.5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치열한 적이었습니까? 근데 그것만 조금만 높여도 0.6%만 올려도 우리가 한 달에 갚아야 될 돈들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정말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 내가 보세요. 조상 때로부터 너희 조상 때로부터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해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해라. 대충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공부 대충 공부해. 그래서 됩니까? 대충 공부해서 됩니까? 그러면 대충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적당히 대충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대충 해.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대충 기도해. 대충 예배 드려. 그냥 적당하게 일해. 눈치껏 그 주인이 볼 때는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본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해.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지. 저 종업원 내가 한번 써보니까 대충 하는 거야. 다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시켜보면요, 주인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야지 열심히 해요. 안 보고 있으면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어. 속 터지는 거죠. 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요,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맨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오케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죽도록 지키고 11번부터 한 12번 한 두 항목은 그냥 대충 해라. 대충 해라. 괜찮아. 이런 건 없어요. 왜?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모든 명령이 다 중요한 거예요. 계약 조건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기대감이 큰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고 야 대충 살아 그냥 막 살아 그냥 공부가 필요 있냐 그냥 대충 살아 야 막 살아 그냥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아빠는 엄마는 많이 못 배웠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가르치죠. 나도 못 배웠는데 네가 배울 생각해 이놈아. 그러면서 배우지 마. 난 중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초등학교만 나와. 어디서 아빠보다 더 크려고 그래.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 잘 키우셨잖아요. 잘 키우셨죠?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높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뭐 엄청나게 그냥 부풀려 놓은 거야.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믿음이 겨자실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려다 그렇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한번 잘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식도 그래서 열심히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대가 이에 비하겠습니까? 더 크신 거죠. 네가 하크네시아 교회를 해서 한번 해봐. 아무도 뭐 열심히도 안 하는 내가 이거 해봤자 뭐합니까?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면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못할 것 같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야, 100가지 중에 한 10가지만 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꼼꼼히 읽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듯이, 손해 안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대충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절구절.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돕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성경 구절 하나 딱 던져놓고 막 이 얘기 저기 재밌는 얘기 막 한참 하다가 끝나. 도대체 무슨 예화만 생각나는 거지. 예화가 성경의 말씀을 돕는 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구절은 하고 너무나 멀어지면 그냥 재밌는 얘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내가 약속했지. 너희 조상들을 봐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래서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면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그러겠는데 왜 바알을 따라고, 심지어 너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의 그 여러 성읍에서 나눠져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눠진 성읍만큼 너희들이 우상을, 그만큼 많은 숫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계약서를 읽듯이, 최소한 계약서를 읽듯이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자, 봐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대,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경계했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계약대로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산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어려움이 왜 생기냐? 처음 주례 선생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때 내내 대답 잘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네 마음대로 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난 지켰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지. 근데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부모가 한 죄대로 범죄한 것들, 자식들도 똑같이 너희들도 너희 조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12절 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습니까?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거예요. 내 신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우상이 아니야 이거. 그냥 한두 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한두 가지 내가 너에게 전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계약서를 딱 보고 네가 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건물주가 얘기합니다. 네가 한두 가지 계약 조건을 어긴 게 아니야. 100가지 중에 50가지가 넘고 60가지가 넘고 70가지가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호한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요, 이 백성을 예레미야 선지자, 아무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는데 그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이요 병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가자마자 고칠 수 있다면 가자마자 고칠 수 있다면 금방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 제가 어제도 집회 전에 김창렬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교회에 막 이제 집회 전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떠드는 소리는 들리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잔치집보다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그래서 초상집을 먼저 가라. 잔치집보다.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열이 몸에서 열이 그러니까 102도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리의 몸이요, 몸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온도가 올라가면 아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102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 떨어진대요. 의사가 아무리 대충 링겔을 끊고 항생제 몇 번 투여하면 원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야. 안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넘은 거예요. 한계를 넘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접어버립니다. 아, 여기까지야. 그죠? 더 이상은 아니야. 그래서 접어버려요. 그 전에 마음을 접기 전에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보내요. 꼬라. 화해할 수 있을 때 와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악한 음모를 꾸며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 죽어가는 거 살렸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배신감에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악한 음모를 꾸며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구약은 그냥 읽으시면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읽어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통독은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더라도. 예? 그냥 막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예? 그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야야 나한테 선물 사오려고 하지 마. 가끔 뭐 과일 사오고 가끔 예의 갖추려고 하지 마.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이런 거예요.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자식한테.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그냥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어느 자식이 제일 귀합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제일 귀하지.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얘 아버지 야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힘이 없다. 빨리 달려와. 그러면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 자식이 제일 좋은 거야. 왜? 과일 박스 안 사와도 돼. 제 설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은요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지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끔 과일 박스 가져온다고 부모가 편할 것 같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예레미야는 구절구절 이 본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적당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진실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 하루라도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7시 반에 여전히 우리 할렐루야 대회 복음화 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뉴욕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영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오후에도 여전히 할렐루야 대회 오후에 있습니다. 5시인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식스플렉, 뉴저지에 있는 식스플렉에 그 액티비티를 다녀오는데요. 박준영 목사님이 교회 차로 다녀옵니다. 7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또한 시애틀 형제교회 아버지 목사님과 아버지 뉴욕 할렐루야 대회 아버지 이 집회에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 또한 모든 뉴욕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없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그 예비하신 축복을 아버지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우리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흥자 집사님, 아버지 이은정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창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하나님 몸에 아버지 온도를 낮추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항생제가 아버지 또한 약들이 잘 펑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많이 아버지여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지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파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식스플렉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출입을 떠납니다. 잘 아버지 오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운전길 잡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정말 주님 식스플렉에서 아버지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방학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